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제목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경을 대할 때 인물들이나 성경의 역사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도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앗술의 포로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동안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앗수리에 끌려가게 하지 않고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앗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세워 만든 우상과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앗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5절에 이슬 같고 백합화같이 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슬은 매일 아침이면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백합화는 그 은혜를 머금고 피어나는 성도의 일상생활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후 그들의 삶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구원의 열매에 대한 확신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동안 호세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섬김과 교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촉구하셨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책망과 벌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가혹한 벌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의 시간과 힘든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과 힘든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를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